인생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오셔서 가득하게 거하시지 않는 그것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 어느 곳에 모호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이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토막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내 깊숙한 어떤 심연 속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믿음인가?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 관념 속에서 막연하게 따른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만 나의 주님이신가? 아니면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우리는 여러분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흔히 갈멜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 사이에 벌어진 아주 유명한 대결의 이야기입니다. 이 갈멜산에 섰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묻고 선포했습니다. 누가 너희의 참된 신이냐? 누가 너희의 참된 주인이냐? 너희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여기서 그것을 택하라라고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멜산에 섰던 엘리야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따르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리더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앞장서 있는 사람들, 중요한 책임과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를 특별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위치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영향과 그 책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이 내려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더 엄중하게 책망하고 징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면 공동체가 다 그 사람을 따라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사람의 죄는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다 죄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권면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저도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설교한다고 하고 양육한다고 하고 교육한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심판이 더 무겁고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왕들은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통일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북왕국에서 나왔던 왕들은요.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도 신앙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따랐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북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자기 왕비인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해야 할 왕이 자기가 먼저 우상을 따르니까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 왕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한참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과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금 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그러한 가뭄과 그러한 기근이 왔는지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비난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린 자요, 너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소리는 자기가 더 크게 내면서 오히려 별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치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근본이 바뀌지 않고 마음 바탕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늘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평생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듣고 왕을 향해서 직언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괴로움이 다 거기에 있다라고 엘리야가 직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괴로움과 불필요한 고난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 바로 궁극적인 괴로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유혹했던 것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땅의 풍요와 생산을 관장하는 것으로 여겨진 우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인생이 잘 풀리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러한 인식이 고대 근동에는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앙에 물들어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아니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같이 섬기겠다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역사가 바로 구약성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바알은 이 2026년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우상과도 같습니다. 그 깎아놓은 신상으로서의 바알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본질은 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어야, 이 바알이 있어야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 이게 있어야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 이게 있어야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인생을 통제하에 둘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바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런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서도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 내가 내 삶의 번영을 위해서,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늘 내가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바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이름의 뜻은 아주 공교롭게도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알의 뜻은 주인입니다. Lord, Master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찬양했죠. 내가 바알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똑같은 말입니다. 바알의 이름 뜻은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바알이고 내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늘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을 때는 늘 바알을 제거하고 바알의 신상을 회파하는 그 일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나의 우상, 그 바알을 제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속에 있는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주님의 진정한 복을 향해 나아가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50대 50은 없고 100%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은요, 바알 신의 배우자로, 바알 신의 어떤 그런 여자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배우자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알과 아세라를 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 450명, 400명 합쳐서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갈멜산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850명이 되는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과 엘리야가 다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불과 같은 음성으로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면 바알이고 야훼면 야훼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둘일 수가 있느냐?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여기서 이 편을 따를 것인지 저 편을 따를 것인지 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의 지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언가를 겸하여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멸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와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신랑도 사랑하고 또 내가 신랑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도 하나 같이 사랑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랑이 그래 난 뭐 아무 문제 없어 이런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신랑이 진짜 신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부를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말고 누가 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불과 같이 일어나야 신부를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 신랑이 진짜 신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주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니 이 편을 택할 것인지 저 편을 택할 것인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50대 50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쪽이 100이 될 것인지 이쪽이 100이 될 것인지를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물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야훼를 따를 것이냐? 바알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전환해서 나를 부르시는 분을 따라가는 그것을 두고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Follow me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크리스천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 자아를 따라 살아가던 그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살던 대로 살 것인지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오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요, 다 이 기로에 서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저 갈멜산에 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외치는 소리가 지금도 우리 심중으로 들어와서 박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러지 않을 거면 너의 삶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외치는 소리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길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다 하산하셔서 신학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고 목회자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섬기듯이 다른 것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듯이 다른 것도 함께 따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50대 50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훼냐 바알이냐 둘 중에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구를 100% 신뢰하며 누구를 100% 나의 삶을 쏟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의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50%를 얻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80%에서 90%만 얻으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전체를 구원하시고 우리 전부를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또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서 한 50%만의 지분만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50%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한 50%는 이제 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의 우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거스르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엘리야가 제안한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제물로 쓸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너희는 너희 신인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때 그 제물을 향해서 불로 응답하는 그가 바로 참된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말이 옳다고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제물을 차려놓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내내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깎아놓은 그 신이 뭐 불을 내리기는커녕 무슨 제주라도 하나 부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서 아주 광란의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주 용을 쓰면서 그 제단 옆에서 막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원래 이 고대 종교의 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런 광란하듯이 아주 그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똑같이 벌인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 막 뛰놀면서 소리를 내고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우리 신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난리에 난리를 다 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을 더 부추겼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을 보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아주 조롱을 한 것입니다. 신이 자고 있느냐? 뭐 어디 산책을 나갔느냐? 깨워야 되는 것이냐? 더 해봐라. 못 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엘리야가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바알 숭배자들이 더 자존심도 상하고 하면서 어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아주 그 광기가 이제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칼과 창으로 자기들을 막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흘리면 신이 마치 응답을 더 줄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다 그 마음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자해를 하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런 바알에게 응답을 해달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들을 우상 삼은 그것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소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나의 우상주의를 맴돌고 뛰돌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하는데 옛날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그런 시인이 있었죠. 불러도 대답이 없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엉뚱한 것에 미쳐있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엉뚱한 것 주변에서 뛰돌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오에서 저녁까지 자기 인생이 그 젊은 시절에서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저물어 가는 시절까지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야가 저녁 때쯤 되었을 때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무너져 있었던, 회파되어 있었던 야훼 하나님의 제단, 그 야훼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회복합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그 돌로 예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아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곡식 종자 2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도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환산하면 곡식으로 한 15리터 정도 되는 것이고 쌀로 치면 쌀로 한 15kg 정도가 되는 도랑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 쌀 15kg 정도가 푹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를 깔고 제물로 쓸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엘리야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막 소음을 내면서 난리를 쳤던 모습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으로 엘리야는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예배의 단을 회복시키고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큰 통 4개를 가져다가 물을 다 채워서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그 통을 다 쏟아 부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통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한 번 더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4통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또 한 번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4통을 또 부었습니다. 그래서 총 12통이나 해당하는 그 물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제물도 다 적셨고 제단에도 흘러 넘치고 있고 그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다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또 내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그 열망을 품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 곳곳에 무너져가고 있는 진정한 예배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회복하고 무너진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 할 제단과 그 기도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우리가 뭘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에 영광 한 켠이 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필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주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엘리야의 신명을 간직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필요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전심으로 주를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면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야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사, 예배의 제물과 제단을 태워버리고 그 물이 다 콸콸 쏟아져서 제단 주변에 늘 흐르고 있던 그 물을 다 마른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로 응답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18장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바로 그 자리 야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바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더러운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으로 인도했던 그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척결했습니다.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자리,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과 기도가 올려지는 그 자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그 제단, 그 예배의 제물 위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동물을 각을 떠놓고 동물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나무와 흙과 도랑과 제물을 불로 태워버리시는 그런 불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나의 심령을 태우시고 나의 존재를 태우시고 나의 자아를 소멸시키는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해주시는 불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나아가는 것이지만 제물인 나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제물인 나에게 스스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고 나를 태워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영혼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고 예배를 세우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주님을 순전하게 따라가니까 거기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그와 동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갈멜산에서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그 옛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마치 갈멜산에 서 있는 것처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의 감을 다시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심령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나의 옛 자아를 소멸하시고 내 움푹 패어있는 그 도랑에 썩어있는 그 고여있는 물까지 다 주님께서 소멸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또 우리가 선 그 자리가 바로 예배 회복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갈멜산과 같은 자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나의 바알, 나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갈멜산에 설 수 있는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바알을 제거하고 나의 우상을 회파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성령의 불로서 충만함을 받고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갈멜산에서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에 응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 서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 되어서 나의 심정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과 나의 뜻대로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100% 주님을 따라가고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옛 성정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삶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 살길 원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확정하여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다 채워지고 주님의 그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죄된 것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출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